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슬퍼하는 일들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그러한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림목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34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장에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게 조금 무뎌져 있지만 초기에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까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이들이 있었고 그 복음이 바울에게도 전달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달받은 전달자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라는 전제로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셨다에 집중하지 말라가 사실은 목적이었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반드시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여러분도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장 1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뭐래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줄쳐 놓을까요?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왔다라고. 그러면서 심판의 때가 도래했고 지금 심판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그럼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고 나는 버림받은 걸까? 라는 불안함이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하고 혼돈에 빠지게 되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일단은 미혹되지 말라.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얘기죠.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있대요.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래요. 누군가 탈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교회가 싫어서 떠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사람들이 교회랑 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사실은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금 멸망을 앞당기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있다면 나는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배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그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점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배교자들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미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중에 등장해요. 그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이후인데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는 것이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 때가 되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굳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부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배교자는 뭐죠? 내 안에 나의 믿음이, 내 안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 다니고 있는데 자신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남의 하나님 갖고 예수 믿지 마시라고. 내 하나님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그리고 주변적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면 이미 그것은 배교와 진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수 없이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내 하나님 붙들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은 그것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뭐 한대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 스스로 흔들어 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대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가기 위한 거죠. 미끼를 던져주지 않으면 사실은 물고기는 안 옵니다.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사단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사단에게 내가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먹이를 안 주는데 왜 사단이 움직이겠어요?
먹이를 줄 만한 역할들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먹이를 주는 거예요. 내 입이 자꾸 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 입술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사단이 움직이는 거지, 내 말과 행동을 지키고 있으면 사단이 안 움직여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못 움직여요. 근데 내가 자꾸 미끼를 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식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먹이가 나타나니 그때 비로소 불법의 사람이라 부르는,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규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죠. 좋은 먹잇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나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주를 따라서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른 교회라 여겨졌고 내가 섬겼던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못 쓰고 있다.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다. 성적인 타락이 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걸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거기다 줄쳐놓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놈이 있다면 그건 멀리하라는 거죠. 절대 이런 사람과는 접근하지도 마셔야 되고, 또 하나, 이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면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먹이를 줬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아마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단지 그냥 말로만 혹은 내가 먹이를 줘서만 그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9절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답니다. 신비한 일이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쫓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종말의 때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혼돈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자꾸 먹이를 줘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에.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란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사와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때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는 좀 모호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그렇게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먹이를 줬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너를 유혹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 막는 대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장 인정받은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의 미혹받는 것을 막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라는 거죠. 먹이를 주고 있는 나를 알게 하시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막는 대상이.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건 뭔 말이에요? 아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뭐에 한데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려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의 강림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안 왔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그랬다면 너희들이 벌써 잡아먹혔겠지. 지금 막고 있는 존재가 있어 라고. 근데 그것도 지금은 현재형인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나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죄송하지만.
견고하신가요? 믿음이?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근데 그때마다 막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법한데 먹이도 자주 주고 있는데 내가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넘어가는 거지 내가 믿음이 다시 견고해져서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니 뭐예요? 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죠.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나타나신대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내가 지금 미혹받고 내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가 될 것 같이 여겨질 만큼 믿음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막아주는 성령이 계시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만일에 그 막아주는 성령께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의 포커스가 자꾸 너희의 눈빛이 자꾸 사단, 적그리스도에만 매몰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예수를 떠나게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그 잦은 믿음의 흔들림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만일에 너희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먹이가 돼서 잡아먹힐 것 같으면 그걸 가만두지 않고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재림하신 예수께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줄 거라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지금을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 걱정에 매몰돼서 너희가 정말 지금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왜 이렇게 난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자꾸 난 믿기만 주고 있지?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과거를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거에 매몰되게 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옛날 왕년에 좋았는데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아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지난 일. 오늘을 살아가되 오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님 그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고쳐주실 테니 염려 마시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우린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 일만 없었으면 내 믿음이 굳건했을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 일도 그 사람도 내 믿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을 흔든 것은 사실은 내 자신입니다. 내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것이지 그 누가 와서 흔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여 무너지고 있는 믿음을 보신다면 주께서 친히 나타나시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무너지는 담을 헐어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